마태복음 15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러운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더러운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외식에 대한 말씀의 연속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살펴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멀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면 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식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저는 표리부동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겉과 속이 다르다 하는 의미에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외형적인 겉의 모습을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면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적인 규례와 전통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그 자체를 정죄하고 이것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우르르 몰려왔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앙생활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역시도 사람들의 그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참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잘 듣고 잘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앙생활도 내면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도 내면의 문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내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 볼 거 없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통적인 율법을 고수하면서 손 씻는 의식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빌미 삼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합니다.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은 우르르 몰려와서
마치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도 되느냐? 아니,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그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 속이 얼마나 더러워지겠습니까?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작 자신들의 마음이 더러운 줄은 모르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그것이 그렇게 더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깨끗하고 자신들은 매우 의로운 줄 알았어요. 왜? 자기들은 그 장로들의 전통들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밥을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고 정결하게 밥을 먹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깨끗한 사람이요,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더러운 사람이고 사실은 맹인이다, 그리고 맹인 지도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장들아,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 사람들은 자신이 맹인된 걸 몰라요. 그리고 자신들은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또 가르치는 내용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맹인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사람을 더럽히는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세상을 더럽히고 공동체를 더럽히고 이웃을 더럽히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라는 사실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몰랐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열심과 규칙 준수를 신앙의 핵심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보면 이 사람은 참 신앙의 열성인 사람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주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참 훌륭한 크리스찬이야. 신뢰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야.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사람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성경을 많이 읽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 또한 헌금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내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내 안은 과연 깨끗한가?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깨끗한 사람인가? 내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과 같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다 나오는 줄 아세요?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만 이것을 고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전통을 잘 지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내 신앙생활을 합니다. 새벽 기도도 나갑니다. 내가 새벽 기도 나가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죄인입니다. 쇠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최소의 11조까지 드립니다. 난 일주일에 두 번이나 금식기도 합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의의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저기에 있는 세리 죄인은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를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을 놓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리, 이 죄인이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이 산에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요, 외적인 그런 형태를 가진 그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면의 문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요, 그 말과 행동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욕설과 거짓말은 더러운 마음의 산물이죠. 그리고 비난하고 분열하고 이런 것은 마음의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내 내면에 악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깨끗함, 의로움이라는 것은 외적인 법과 규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열거된 그 죄악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것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세상 어디에서도 그것이 나오는 데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착하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남들 앞에 인정받으면 아우 저 권사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야. 저 사람은 참 믿음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열성적인 사람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그렇게 평가받는 그 사람들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악한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숙해 보이고 그렇게 의로워 보이는 그 마음 속에서 간음이 나와요. 그리고 도둑질이 나와요. 그리고 남들을 비방하는 거짓 증언이 나오고 비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더러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나는 안 그래.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 나는 주일 성수 열심히 한다고. 그때 나는 회개한다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하는 줄 알아?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현 주소입니다. 세상 어디에, 자연 어디에도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고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고 살인이고 간음이고 음란이고 도둑질이고 거짓 증언이고 그리고 비방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고 예일까요? 아니요.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크리스찬들도 다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마음속이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품고 있나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우리가 그것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기회만 되면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발설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가 더러운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떻고 저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더러운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종교적 행동을 열심히 하고 전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참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갖고 왈가불가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더러운 사람입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 회개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동시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는 지금도 뭐가 있어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가득 있어요. 이것을 중화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그 악한 것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둡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악한 생각들이 절제되고 제어되고 정화되고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 성경 암송하라고 할까요? 성경 암송하는 것은 내가 성경 암송을 갖다가 어디를 암송하고 몇 절을 암송하고 많은 양을 암송해서 내가 성경 암송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한 거예요. 마음속에서. 왜? 내 마음은 근원부터 잘못됐어요. 내 마음은 악한 생각이 가득하고요, 살인이 가득하고요, 간음이 가득하고요, 음란이 가득해요. 그리고 도둑질이 가득하고요, 거짓 증언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비방하는 그 마음이 가득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내가 선한 것을 하려고 하지만 이 악한 것들이 나를 제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참 크리스천으로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비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으로 해서 사라진다고 했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그들의 마음은 깨끗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맹인이었습니다.
맹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요, 그냥 맹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캄캄한 세계에서 살았던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마치 누구의 모습과 같냐? 나의 모습과 같아요. 나 교회 다니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니까,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듣고 깨달아야 돼요. 아, 내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구나. 내가 더러운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고칠 수 있고, 그래야만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성경 읽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경 암송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깨끗하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예수님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 생활에, 그리고 그 전통에 의해서 자기를 절제하며 살아가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는 맹인이다. 너희들은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 너희들은 여태까지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그리고 비방하는 이런 온갖 추악한 더러운 죄가 내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암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암송하면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둡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정말로 더러운 사람임을 깨닫고 더러운 마음을 씻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 정말 내가 더러운 사람이구나. 내 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있구나. 내 속에 살인이 들어있구나. 내 속에 간음이 들어있구나. 내 속에 음란이 가득하구나. 내 속에 도둑질이 가득하구나. 내 속에 거짓 증언이 가득하구나. 내 속에 비방이 가득하구나.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더러운 사람입니다. 이걸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리프레시하도록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둡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모든 악한 생각과 더러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내면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더러운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교회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가득한 온 부패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듣고 깨달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러운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함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악한 것들을 믿음으로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추악한 모습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길이 잡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로 이렇게 더러운 추하고 더럽고 악한 이러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우리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